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고 초라한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확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역사가 양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구분이 되는데,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AD는 Anno Domini, 그래서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의 합리적인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무덤은 다 신성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서 묻혔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하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사울이, 스스로 큰 자였던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교회 창립의 설명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다 무서워서 흩어지죠. 두려워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들은 모두 다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자 다 도망쳤던 사람들, 이들이 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죽음을 자처해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책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04번이 등장을 하고
구약에도 3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 진리의 책, 불변의 책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7번째 증거인데요. 그 증거가 뭘까? 로마의 카타콤베,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이 무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피해서 박해가 시작이 될 때 동굴로 숨어듭니다. 이 동굴은 바로 죽은 자들의 무덤이죠.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10만, 20만이 될까? 아닙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순교한 자들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왜 이 동굴 무덤으로 숨어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사형수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면 잡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숨었고 그래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도 어마어마한 동굴이지만 이 동굴보다 훨씬 더 큰 로마의 동굴은 세바리 피라고 말할 수 있는 터키의 가파도기아, 이 암굴 도시는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의 엄청난 증언의 역사입니다. 그 깊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암굴 도시에서 석회암 바위를 뚫어내고 그 속에 학교가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8번째로는 사회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안식일은 부활의 날, 주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 빌라도의 보고서가 한국에도 번역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개인적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유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굴러오는 역사의 바퀴를 단신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바퀴는 그대로 굴러서 이 젊은이를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암살한 그 시체가 바퀴에 붙어 돌아갔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굴러가던 역사의 바퀴를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역전환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만 하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멈출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역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려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핵심, 목숨을 거는 이유. 많은 선교사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목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순교자가 얼마나 될까?
8,700만 명이라고 교회의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순교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로 이어질까? 이런 부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 심령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심령의 부활.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 삶의 부활, 영혼의 부활. 이 부활은 연쇄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피터슨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불신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인자력자, 인력이 존재한다. 인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인자력자, 인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기겠다.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존재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이런 인력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인력, 용서와 사랑의 생명줄 인력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승리와 평안의 축복이 결국은 따라오는 이런 인력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공동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통받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들, 장애자들, 또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부활은 어디에 승리할까?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유혹을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장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결국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신은 물론 그 안에 난 모든 일들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영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 대한 승리, 또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 인간은 죽게 되고 사망을 가져오고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고 죽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는 자에게는 행복하고 복된 삶들이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